안녕하십니까? 라디오 기도 공부에서 전해드리는 1월 첫째 주 주요 소식입니다. 12월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 전체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위로와 긍휼의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안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애도기간을 1월 4일까지로 정한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연합기구는 위로 서신을 내고 여객기 참사가 모두의 슬픔임을 밝히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총회는 30일 김영걸 총회장 명의의 위로 서신을 통해 여객기 사고로 인해 슬픔에 휩싸인 유가족과 엄청난 충격 속에 빠져 함께 애통해야 하는 국민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린다는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영걸 총회장은 우리 모두는 고난당한 이들의 자리로 부름받고 어려움 겪은 이웃을 돌아봐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다며 본 교단 총회는 사랑하는 가족을 황망히 떠나보낸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애타는 마음을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모두에게 진정한 위로가 임하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와 항공사, 관련 기관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명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성도들도 국민적 애도에 동참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사고 수습을 위해 마음모아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올해는 한국기독교 선교 140주년과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정책과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점검하며 이에 따른 개혁을 선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함께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 분포의 불균형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25년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를 넘어선 100만 시니어 시대에 진입하며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령연금을 소폭 인상하고 노인 기준 나이 상향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연령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3,000호의 고령자 복지주택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노인 평생교육 바우처가 신설돼 8,000명에게 연간 35만 원이 지원되며 노인 복지 강화를 위한 110만 개의 일자리도 새롭게 창출될 계획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정부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기존에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됐던 급여의 25%가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 100% 전액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휴직 기간 동안 1개월에서 3개월은 250만 원, 4개월에서 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고교 학점제에 따라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학점 기반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이수해야 할 학점은 총 192학점으로 이는 기존 출석 일수 방식에서 크게 변화한 것입니다. 공교육에서 학생 주도 학습 시스템이 강화됨에 따라 교회 학교 또한 기존 주입식 교육 방식을 넘어 창의적이고 다양화된 접근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최저시급이 시간당 1,0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 상승한 금액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치인 6.42%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의 기준 중위소득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교회와 단체들도 인상된 최저시급과 관련 정책을 반영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위한 새로운 기준과 방향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법적 미성년자의 기준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법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은 만 18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해 미성년자들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에서도 상반기 중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신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느낌에 대해 개신교 신자는 사랑, 믿음, 하나님, 구원, 십자가 등 개신교의 교리와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지만 비개신교 신자는 사이비, 개독, 불신, 이단, 이기주의, 강요, 독선 등 부정적인 특성을 가진 단어가 자주 등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리서치 주간 리포트 여론 속의 여론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2024년 종교인식 조사 주요 종교 호감도와 종교 영향력 결과를 보면 천주교나 불교와 달리 개신교 신자와 비신자, 호감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의 이미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비천주교 신자가 떠올리는 천주교의 이미지는 주로 마리아 성모, 성당, 신부, 수녀, 교황 등 천주교의 특성을 주로 나타내거나 사랑, 평화 등 긍정적인 단어와 일부 사이비 같은 부정적인 단어, 좌파나 동성애, 정의구현 사제단 등 천주교의 사회 참여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단어가 언급됐습니다. 비불교 신자 또한 강요, 싸움, 세속 등 부정적인 단어가 언급되긴 했지만 자비, 안정, 사찰, 수행, 자연산 등 불교의 고유한 특성을 언급한 점은 불교 신자와 동일했습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비신자 중에서도 종교의 상징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중립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어느 정도 나눠져 있는 반면 비개신교인 대부분은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개신교 호감도는 여전히 천주교와 불교의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개신교 호감도가 35.6점인 반면 천주교는 48.6점, 불교는 51.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 2022년 개신도 호감도가 31.4점을 기록한 이후 2023년 33.3점, 2024년 35.6점으로 2년 연속 개선됐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천주교 호감도 보통 이상인 사람은 39%, 불교는 43%인 반면 개신교는 22%에 불과했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개신교가 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종교 호감도 조사는 2020년부터 4대 종단인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와 이슬람교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감정 온도 방식을 측정합니다. 각각의 종교에 대해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은 0점,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은 100점,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면 50점으로 평가합니다. 이 조사는 지난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교단들이 2025년 새해를 맞아 신년 메시지를 발표하고 교회가 비민주적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정국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섬김을 통해 국가의 안정과 상처 입은 이들의 치유와 화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김영걸 총회장과 주요 교단, 한국교회 총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들은 2025년 신년 메시지를 통해 한 목소리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의 상황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교인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며 국난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4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후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했던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 우리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도 헌법과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며 어려운 시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와 섬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교회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견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교총은 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평화와 화해의 길을 여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 원칙 하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진영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믿음에 따라 정의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도 민주주의가 큰 시험대에 놓였고 자랑이었던 경제가 심상치 않다고 지적하고 금식하며 애통의 기도를 드렸던 믿음의 기도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할 것이라며 오늘 갈갈이 찢어진 이민족 나라는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가장 진보적인 메시지를 전해왔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025년 메시지를 단체의 73회기 총회 주제인 하나님의 창조세계 한몸 되어 기쁨의 춤을 추게 하소서에 국한한 기후위기 대응 메시지만 신년 메시지에 담았습니다. 1월 첫째 주 라디오 기도 공보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